만약 밤낮으로 뼈 빠지게 일해도 시궁창 같은 현실을 벗어날 수 없다면 가장 쉬운 탈출구는 무엇일까? 이 세상은 부질없는 쓰레기고 진짜 행복은 어딘가에 따로 있어.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야.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정신승리. 이 판을 짠 두 거인이 있어. 바로 그리스 철학의 대부 플라톤과 기독교야. 그리고 이 둘의 대가리를 동시에 깨버린 미친 철학자의 독설에 대해 썰을 풀어보려 해. 플라톤과 기독교가 한패라니 좀 개소리 같지? 일단 플라톤 철학의 핵심, 이데아 개념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게. 그는 우리가 보는 현실은 변하고 사라지는 그림자일 뿐이고 진짜 원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세상에 존재한다. 이게 바로 이데아야. 그러니까 플라톤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속지 말고 진짜 진리, 이데아를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던 거야. 논리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우리는 이 말, 저 말을 보면서도 말이라는 보편적인 개념을 사용한다. 개별 말들은 색깔, 크기, 품종이 다 다르고 계속 변한다. 그런데 말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는 하나의 답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불변하고 완전한 말 자체가 존재해야 한다. 근데 이거 어때? 대충 보면 그럴듯한데 가만 들여다보면 어딘가 갑자기 논리적으로 점프하는 것 같지 않아? 수많은 철학자들이 지적한 건 3번과 4번 사이에 논리적 도약이었어. 아니, 말 자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해서 그 이데아가 실제로 존재한다? 그냥 우리가 말의 개념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될 걸. 왜 말의 이데아? 그딴 게 실제로 존재한다. 이렇게 빡빡 우기냐는 거지. 이 태클 하나만으로도 플라톤의 이데아로는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거든. 이게 수백 년을 걸쳐 진행된 실제론과 유명론 논쟁이야. 근데 구멍이 이걸로 끝이 아니야. 이데아는 불변하고 완전하잖아. 근데 우리가 보고 관찰하는 감각계는 가변적이고 불완전해. 지각각 다르고 계속해서 변한다는 거야. 아니, 불변하고 완전한 거에서 어떻게 전혀 다른 상반되는 게 나올 수 있냐고. 뜨거운 불에서 갑자기 얼음이 튀어나온다는 개소리랑 뭐가 다른데? 이런 비판에 직면해 버린 거지. 그래서 코너에 몰린 플라톤. 이번에 들고 나온 게 뭐냐면 그 유명한 데미우르고스야. 데미우르고스는 그리스어에서 원래 장인, 기술자를 뜻하는 아주 일상적인 단어였어. 목수, 조각가처럼 전문 기술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을 가리키는 명칭이었어. 여기서 데미우르고스는 이미 존재하는 이데아와 재료를 가지고 조립하는 장인 같은 거야. 그러니까 불변의 이데아에서 어떻게 가변적인 사물이 나오냐 이런 반박을 막기 위해서 중간 단계를 갑자기 급조해서 갖다가 붙인 거야. 근데 철학이라는 건 인간과 세계를 설명하기 위한 논리적 이론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심각한 펑크가 나는데 그냥 닥치고 내 말이 무조건 맞습니다. 이러면서 이것저것 새로운 개념 갖다 붙이면서 덕지덕지 군더더기 만드는 게 이게 그냥 뇌피셜이지 철학이냐고. 어떻게 이런 뇌피셜이 서양 지성사의 가장 깊은 뿌리가 됐냐고. 이거 엄밀히 말하면 철학적 주객 전도야. 이렇게 결론을 앞에서 먼저 정해놓고 방어 장치를 하나씩 계속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그 이론이 결국에는 반박 불가능해진다는 거야. 어떤 반박이 나와도 그래? 그럼 이번에는 이걸 하나 더 추가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무한정 튕겨낼 수 있으니까. 자, 이쯤 되면 하나 비슷한 거 머리에 번개같이 떠오르는 거 있지 않아? 바로 기독교 신학사야. 플라톤과 기독교 신학을 나란히 놓고 보면 둘 다 구멍이 생길 때마다 새로운 개념을 추가하는 패턴을 반복해. 플라톤은 이데아론이라는 결론, 초월적 절대 진리가 있다는 결론을 먼저 정했어. 기독교 신학은 신이 존재하고 선하며 전능하다. 이 결론을 먼저 정해놨어. 그럼 전능한 신이 있는데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데? 사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기는 자유의지도 없는데 왜 죽는 거임? 그건 원죄 때문임. 착하면 복 받고 악하면 벌 받는다며. 왜 선하고 신실하게 산 옆집 아저씨는 고통스럽게 일찍 죽었어? 선제적 은혜라는 게 있었습니다. 모르셨죠? 신학의 역사도 어떻게 보면 구멍을 메우기 위한 지속적인 땜빵 작업이었던 거야. 패턴만 같은 게 아니었어. 실제로 많은 기독교 초기 교부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가 신플라톤주의, 플로티노스의 영향을 명시적으로 받았고 그 철학적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왔거든. 신플라톤주의 이전에는 없었는데 그로 인해서 생기거나 구체화된 기독교 개념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살펴볼게. 평소에 교회만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은
오늘 내용 좀 많이 충격적일 거야. 첫 번째는 삼위일체야. 초기 기독교에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 각각 신성하다는 재료는 있었지만 어떻게 셋이 동시에 하나일 수 있는가? 이걸 설명할 철학적 도구가 없었어. 신플라톤주의의 세 단계 구조가 정확히 이 문제의 답이 됐어. 하나의 초월적인 근원에서 흘러나온 여러 요소가 근본적으로는 통일되어 있다. 이런 유출 이론, 이걸 아버지, 아들, 성령에 그대로 대입할 수 있었던 거야. 두 번째는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신이야. 구약의 신 야훼는 상당히 인격적이고 감정적인 존재로 그려져. 거의 그리스 신화 제우스만큼이나 골 때리고 변덕스럽고 어디로 튈지 예측이 안 되는 신이야. 근데 신 플라톤주의를 가져오면서 신은 인간을 닮은 존재가 아니라 시공간 밖에 있는 존재 자체를 넘어선 완전한 초월자. 이런 신 개념이 확립됐어. 그리고 애초에 유대교 전통에서는 영혼과 몸의 관계는 명확하게 분리된 개념이 아니었어. 히브리적 사고는 오히려 인간을 몸과 영혼이 통합된 존재로 보는 경향이 강했어. 근데 신플라톤주의의 엑스타시스, 즉 물질에서 벗어나 영혼, 누스, 일자로 되돌아가는 신비적 여정이라는 개념이 영혼의 부활, 초월자 하나님과의 합일 추구라는 철학적 뼈대가 됐어.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단 한 번도 안 나온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 영혼의 부활, 초월자신, 삼위일체, 이 모든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 모세나 다윗이나 예수가 짜잔 하고 처음부터 들고 나온 개념이 아니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도대체 왜 플라톤과 기독교 신학은 결론을 먼저 내버리고 빵꾸가 날 때마다 틀렸다는 걸 인정 안 하고 업데이트 패치로 땜빵하는 패턴이 반복됐을까? 왜 그렇게 답정너가 되어야만 했는지 플라톤부터 살펴보자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 첫째는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이야. 플라톤은 아테네 민주정이 다수의 의견으로 소크라테스를 죽였다고 봤어. 그에게 있어서 당대를 주름잡았던 소피스트의 상대주의 철학은 위험한 사상이었어.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초월적 진리를 확보하는 게 그에겐 개인적으로도 절박한 임무였던 거야. 이때 혜성같이 나타난 철학자가 있었어. 세상 무서울 거 없었던 서양 사상가의 이단아.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야. 니체가 대단했던 게 뭔지 알아? 니체는 플라톤뿐만 아니라 서구 지성사를 가로지르는 모든 철학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단순히 논리뿐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와 목적을 봐야 한다면서 하나하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파헤쳤어.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순수한 진리나 보편적 도덕, 이건 사실 자기 본능과 집단의 이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갖다 붙인 핑계였다는 것을 하나하나 폭로한 거야. 니체가 그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쳤던 건 기독교와 플라톤 사이의 연결고리야. 그는 기독교 신학사 전체가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라는 구조를 그대로 물려받아 이데아를 신으로 이름만 바꿔서 복사 붙여넣기 한 거라고 봤어. 그가 기독교는 대중을 위한 플라톤주의다. 이렇게 말했던 바로 그 이유야. 그는 플라톤의 감각계 너머의 순수한 초월적 존재, 이데아를 상정하고 거기에 진리성을 부여한 게 서양 철학 최대의 오류였다고 규정하면서 기독교는 이걸 대중이 소화하기 쉬운 형태, 신, 천국, 영혼으로 포장만 바꿔서 퍼뜨린 거라고 말해. 쉽게 말하면 플라톤이 설계한 이론을 드래곤볼, 슬램덩크, 원피스처럼 쉽고 간단하게 각색한 버전이 기독교라는 거야. 니체가 보기에 플라톤과 기독교는 같은 구조를 공유하고 있었거든. 저 너머에 진짜 실제 완전한 선이 있다. 인간의 목표는 이 열등한 세계를 넘어서 저 너머로 향하는 것이다. 이걸 철학적으로는 배후 세계론이라고 불러. 니체는 이 구조 자체를 삶에 대한 부정이라고 진단해.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를 가짜나 그림자로 취급하고 또 다른 세계가 있으니 그 세계가 진짜라고 믿는 태도. 이 자체가 삶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지 못하는 정신병적인 증상이라는 거야. 니체는 그 와중에 기독교를 가스라이팅까지 덧붙인 악질이라고 신랄하게 깠어. 그 이유가 뭔지 알아? 플라톤을 종교적 언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죄책감, 지옥에 대한 공포까지 더해서 대중의 이성적 사고와 판단력을 마비시켰다는 거야. 이게 도덕의 계보에서 폭로한 약자의 원한,
그 유명한 르상티망 개념하고 연결돼. 건강한 사람은 삶 자체를 긍정해. 반면 삶이 힘겹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그 고통을 감당하는 대신에 이 세상은 가짜고 진짜 좋은 건 너머에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방어 기제를 쓴다는 거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정신승리 구조야. 그러니까 플라톤이나 기독교 신학은 순수한 진리 탐구가 아니라 약함이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정교한 자기 기만 체계라는 거야. 그가 도덕의 계보에서 성직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 병자를 돌보는 의사라면서 동시에 그 병 자체를 이용해서 권력을 휘두르는 자. 그는 왜 이렇게까지 신랄해야만 했던 걸까? 니체 자신의 개인적 이유가 있었어. 니체는 목사의 아들이었고 아버지가 5살 때 사망했어. 신학을 공부하다가 스스로 신앙을 버리는 과정을 거쳤어. 자기를 형성했던 것을 뿌리부터 뜯어내는 내부자의 절박함이었던 거야. 그리고 그는 평생 극심한 편두통, 위장병, 시력저하로 고통받았어. 이게 그의 철학하고 직결돼. 이 병약함 속에서도 이 고통스러운 삶조차 있는 그대로 긍정할 수 있는가? 이걸 자기 철학의 시험대로 삼았어. 그 철학은 자기 자신이 매일매일 싸워서 이겨내야만 했던 투쟁이었던 거지. 그의 유명한 말, 신은 죽었다. 이건 신이 죽었으니까 오늘부터 인간 세상이다. 이런 환호가 아니었어. 수천 년간 인간을 지배해왔던 신이 없어진 세상에서 인간은 이 허무주의랑 공허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냐는 실존적 물음이었거든. 니체가 제시하는 답이 바로 위버맨슈야. 이건 초인적으로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저편의 절대적 진리나 신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내는 인간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데아니 기독교니 그런 정신승리 마취총 같은 건 그만 들이대라. 앞으로 내가 직접 내 삶의 가치를 개척하고 창조해 나가겠다. 이런 능동적인 태도야. 니체는 여기서 더 나가서 사고 실험을 하나 더 해. 이 삶을 지금 이대로 무한히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면 너는 그걸 긍정할 수 있는가? 이게 그 영원 회귀론이야. 위본 맨신은 이 질문에 그래, 좋다. 다시 한번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야. 다른 세상에서의 그럴듯한 보상 없이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삶 자체를 고통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긍정하는 거야.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니체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데아도 다 개소리니까 아무렇게나 방탕하게 살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지. 오히려 정반대야. 저 너머의 보상 없이, 도피처 없이 지금 이 삶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그 무게를 짊어지고 가라는 거야. 그게 훨씬 무겁고 어려운 길일 수 있거든. 니체를 허무주의자나 부정의 철학자로 읽는다면 심각한 오해야. 그는 누구보다도 긍정의 철학자, 진짜 삶을 위해 투쟁하던 철학자였던 거야. 우리는 과연 삶을 지금 이대로 무한히, 영원히 다시 살아도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 솔직히 쉽지 않은 질문이야.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대답, 댓글로 한번 남겨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편으로 찾아올게.